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안식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다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 그 이스라엘의 일정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끼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보고 나갔는데, 두 번째는 감사하게 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안식일을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안식일 도대체 어떻게 보내나 이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는 봤지만 실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서 회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물론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지만은 바깥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저들은 뭐 할까 끝났더니 다 같이 소풍 가듯이 회당 앞에 나와서 싸운 도시락을 함께 나누고, 또 기타를 들고 히브리어로 찬양을 한 1시간을 하는데요. 저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찬양을 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때 히브리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한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제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시간이 좀 나서 청년들과 함께 일반 주택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2층에서 저희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근데 자꾸 우리를 부르는데 하는 말이 좀 와서 도와줄 수 없겠느냐. 뭔데 우리 이 이방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할까? 그래서 글로 이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온 집안이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순간 이들이 지금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불을 켜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저 전등 스위치를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려주니까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는 살았다라는 표정으로 굉장히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너무 고맙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길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삽니다. 이 안식일 날 호텔에 가면 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다 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관광객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1층 열렸다 닫혔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층을 다 섰다가 열었다 닫았다가, 그리고 각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밥솥이고 세탁기고 TV고. 그래서 안식일은 다 이 타이머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가끔씩 고장을 나면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자구에 묶여서 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시고 구약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부터 예수님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저번부터 하는 이 말씀, 다음 시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돼요.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을 때에 분명히 거기에는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율법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냐니, 그리스도인과 이 구약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율법의 1.1획도 변경할 수 없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9절의 핵심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며,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많은 율법 가운데 중한 것과 경한 것이 있다고 나눠놨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율법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나눠놓은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번 주에 2박 3일 동안 전국에 초보 교사들이 50명 모여서 2박 3일 동안 교사로서 필요한 훈련들을 받았어요. 거의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강의를 들어요.
그만큼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참 열심히 강의를 들어요. 제가 교사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나.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전승이 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전승이 되냐면 가르침을 통해서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교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가르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 율법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율법은 또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혼돈이 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율법은 네 종류예요. 첫째 십계명, 둘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신약 성경에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들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예언과 선지자들의 글.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네 번째 장로의 유전. 이 네 개를 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게 된다. 마치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듯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어쩌면 헌법과도 같은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라라는 규칙과 세부 법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큰 하나님의 그 계명을 오고 오는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는 이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것이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도대체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멈추어라. 도대체 일에 대한 정의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정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수백 가지를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늘 논쟁이 붙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가지고 논쟁이 붙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로의 유전들,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큰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일에 대한 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옷 수선하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깜빡 잊고 옷을 입고 나갔는데 바늘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안식일을 어겼다. 잡혀갔어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늘을 꼽은 행위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니를 끼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틀니를 낀 사람들은 안식일로 회당 갈 때 틀니를 끼고 가면 안 돼요. 틀니 끼고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황당한 규칙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돼요. 그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그 책이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 율법의 자구에 그게 묶여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율법 그러면 괜히 이상하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돼버리는 거죠.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이해되는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성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폐지가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고,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과 구약이 폐지가 아니라 성취의 관계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고난받으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이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부인하고 율법을 믿지 않았다면 왜 그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 권의 정경이라고 결정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이라는 빛을 비추지 않으면 신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구약의 레위기의 빛을 통해서 그 히브리서를 비춰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의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복음의 핵심, 신약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감성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십자가,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죽음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주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그 연민,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율법이 정한 그 정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받아야 될 심판이 죽음밖에 없어요. 그거 율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으셔서 그 율법의
심판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죄만 짓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는, 나는 죄를 짓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율법의 그 두려움, 여러분 죄를 가지고 율법 앞에 서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진솔하게 바라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지, 감정적으로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아프시겠다, 그 감정으로는 절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까요? 이제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은 약속에 따라 반드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심판의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실까요? 세상 법정과 똑같아요. 세상은 죄인들을 잡아다가 검찰에 기소하고 그 피의자를 잡아다가 어떻게 재판합니까?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법이에요. 법.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로 우리에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심판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똑같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그 의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율법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규범에서조차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혼동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약의 4종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 제사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절기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패했다는 것은 의식법이나 절기법이나 제사법이 패해졌다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부정한 것, 정한 것, 음식 가려서 먹고 안 먹고 할 그런 의식법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도덕법,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조차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이 복음, 율법과 이 은혜를 서로 대립의 관계로 이해를 해서요, 야,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십계명은, 도덕법은 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감당이 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들. 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냐? 왜 그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이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이 은혜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야 돼요. 나 저거 못 지키니까 나 안 지켜도 돼. 그럼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나요? 지켜야 된다니. 큰 율법이나 작은 율법이나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계명의 순위를 나눠서 랍비들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일까 물어보고 다니면서 큰 계명은 열심히 지키고 작은 계명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좌절감밖에 안 느껴요.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율법이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랬는데 어느 누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래. 이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은혜잖아요.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의 정죄가 없었다면, 율법의 요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없는 복음은 사실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와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복음은 무법주의예요. 무법주의. 법이 없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종이에요.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서를 쓸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착각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로마서가 무법주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제 율법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때 바울 사도가 탄식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8절. 로마서 3장 8절 말씀.
로마서 3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려면 죄를 지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짓는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못된 율법관에 빠져서는 안 돼요. 동시에 잘못된 은혜관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간다고 율법은 파괴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그걸 정당화합니다. 그걸 합리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은혜의 안식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은혜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안식일보다 더 우리가 전심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은혜의 안식일이에요. 은혜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더 열심히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고 죄만 짓고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죄밖에 짓지 않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 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뜨거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힘을 써요.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총회에서 공문을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살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 21절부터 7장까지 쭉 얘기하고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7장 21절 말씀. 7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은 참예수 교회 10대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 앞으로 계속 주실 이 도덕법을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그 말은 나와 이 율법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내가 율법주의와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인해 그 의를 추구하는 의에 목마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